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24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상관하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도 두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두 번째 구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현대 문화에서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라는 세대에게 계속 이 사상을 주입합니다. 노력하면 된다. 넌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넌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노력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노력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상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돌보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내 인생을 상관하십니다. 그래서 내 뜻과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큰 도시에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그가 가진 재물과 재능 그리고 노력이 합쳐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망하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왜 망했을까요? 그가 허랑방탕했기 때문일까요? 재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상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때부터 탕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아직도 내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이 생각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영적 회복은 이들이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맡겨드릴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영적 회복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묵상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가정이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의 구석구석에 또 개인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탕자는 젊은 나이에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 큰 도시에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아마 탕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똑같았습니다. 내가 왜 젊은 나이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나? 빨리 유산을 상속받아서 내가 가진 재능과 또 투자의 흐름을 잇는 이 감각으로 내가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에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 가진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돼지를 치며 돼지 음식을 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탕자가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탕자가 왜 망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허랑방탕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탕자가 규모 있게 물질을 아껴 쓰고 또 투자를 했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탕자가 재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투자의 흐름을 잘못 읽고 또 잘못 투자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탕자가 운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탕자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탕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상관하셨기에 탕자가 망한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 능력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운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탕자만이 망했을까요? 탕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상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탕자가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재능으로 허랑방탕하면서 성공했다면 탕자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구나. 인생은 내 노력과 내 계획대로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영 아버지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망하고 나서야, 인생의 고난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이 묵상을 하면서 이 탕자가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신앙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로 합니다. 왜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잘 다니던 아이들이 조금만 머리가 크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부모님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 걸까요? 탕자와 같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보니까 또 주변 사람들한테 듣는 이야기를 보니까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 이렇게 진로를 정해야 돼. 이것을 알기에 교회에 나와서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즐기면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에서 투자를 하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내 뜻대로 못 삽니다. 내 계획대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상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탕자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회복은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앞에 묵상에서 언급했듯이 현대 문화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다.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또 자격증을 따고 능력을 개발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의 방법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고 노력하면 된다. 이런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그것보다는 내가 마음 먹은 것을 기도하고 노력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시편 127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또 신앙이 없어도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저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까?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상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허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상관하십니다.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상관하시고 다른 길로 가면 항상 나를 돌이키시고 또 내가 세상적인 마음을 먹을 때 또 내 세상적인 마음을 깨트리시며 날마다 내 발걸음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젊은 날에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묵상을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갔던 자녀들이 다시금 신앙 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우리 꿈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주님,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날마다 주님께서 상관하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 뜻대로 살지 못하며 또 내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키우는 방법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상관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속히 깨닫고 인정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을 듣는 심령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